2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마치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믿는지 저를 보세요,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성전 이렇게 너무 영화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 앞에 2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것과 같이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해.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너 진짜 이 진리, 돌아가는 걸 모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다 황폐해져. 너의 마음밭이 완전히 황폐해져.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를 나를 보지 못하면. 지금 같은 얘기죠? 예? 23장 지금 전혀 다른 방식이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갈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늘 정신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정신이 있는 말을 해주세요. 2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 말을 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단들을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 하여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이 성경에 있는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내뿜는다 라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결국 뭐라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지. 이걸 아주 순박하게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촌스러운, 이 밑에 골고다 밑에도 저 구석에서 아버지가 사실 관심도 없어. 그 인간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나중에 구분될 그 가치조차 없죠.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자신들이 밝히고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인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단들이 자기들을 싹 교묘하게 감추거든. 우린 진짜죠, 아버지. 우리는요, 우리가 당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미혹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미혹, 적그리스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따로 없어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말세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려와서 말씀으로, 성경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제 존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그때부터 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진리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단 말이에요.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지만 마틴 루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전했단 말이에요.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잘못 오해돼서 와전됐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실족해 했어요.
엄청나게 큰 실족이 이루어졌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건 믿는 마음으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산다라는 말은 쏙 빠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 말만 딱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만 딱 집어넣고 그 뒤에 산다라는 리베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미혹은 그래서 내 바깥에서 오는 미혹이 있고 내 안에서 오는 미혹이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난리와 난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난리가 났다, 물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도 영적인 난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영적인 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야? 이게 난리 났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어떡하지? 자식을 뭐 죽였대. 뭐 그 사람이 뭐 목사래. 이 난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슨 물난리, 무슨 뭐 이런 난리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영적인 난리가 진짜 문제인 거죠. 영적인 난리는 뭡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건 종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종교가 타락한다는 이 소문은 단순히 종교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게 난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 되는 게 난리가 아니라요. 진리라고 믿는 신앙이 종교의 도덕성과 종교의 법치적인 그런 부분들, 세상적인 것들, 가시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난리인 거예요, 여러분. 난리. 요즘에 제일 큰 난리는 뭡니까? 그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말세에 일어난대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나라가 싸운 건 단 한 번도 지구가 탄생한 일에 멈춘 적이 없어요. 언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싸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1, 2차 세계대전 되게 큰 거 아니냐고.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존재한 이래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기 민족이 뭡니까? 택하신 민족, 택하지 않는 민족.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쟤들은 뭐? 거룩하지 않은 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늘 나라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기근이라는 건 말씀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무슨 땅이 갈라지고 무슨 땅이 흔들어집니까? 우리의 마음밭, 좋은 밭이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할 우리 좋은 땅이 무엇에 의해서? 태적에 의해서 유혹과 미혹과 난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시작됐죠, 이미. 그죠? 시작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뒤에 보면 큰 환란이 있어요. 가장 큰 환란. 이 환란이 점점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환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우리는 이걸 떠올릴 때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거나 순교하거나 요즘에 저기 어디 가서 선교사님들 순교하시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환란은 바로 이 세상의 환란이에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완전히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진리의 말씀만 오롯이 순결하게, 순수하고 정결하게 진리의 말씀이 서 있는 곳이었고, 정말 아버지 앞에 마리아로 바로 정결하게 서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방주에서 떨어져서 그 하늘의 말씀과 세상 말씀이 섞여버린 그 죽음의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노를 저어서 이 40년 광야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우리가 환란에 넘겨진 거고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여요? 아버지와 우리를 분리시키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래요. 민족이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인데 여기는 모든 민족이에요. 2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이 있는데 지금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적다는 이야기죠. 소수만 그 성경의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무슨 단어를 써요?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7천, 칠로 아버지가 완전하게 하실 충만한 숫자 7천.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 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너무나 다행이죠. 감히 인간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참 거기도 계시록 거기도 사람들이 참 잘못 읽는데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하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쭉 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같지 않아요. 일부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건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로 완성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교인들,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이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동서남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계셔서 3, 4, 12가 되는 존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14, 4, 4천, 14만, 12, 12, 구약 12, 신약 12, 그 다음에 1000 곱해서 완전 숫자에서 14만 4천이고 그 14만 4천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세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연도도 이번에 보고 다음에 보고 그러면 이번과 다음이라고 자기들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또 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 여기 봐봐 이게 이거야 라고 잘 못 알아듣겠니? 그럼 자 이거 봐.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또 보니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이 다음이 되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거를 설명해 준단 말 오해하지 말라고. 얘들아 14만 4천이라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엉터리 숫자 14만 4천 명. 야 그러면 14만 9,999가 아니고 왜 14만 4천 14만 한 명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이겠어. 이 멍청한 것들아 생각 좀 마라. 그러지 말어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감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문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왜? 꼭 일어날 일이니까.
너희를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다. 그 위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돌이 돼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내 머리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머릿돌을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는 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사이좋게 좀 지내면 좋지 않니? 이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 서로 잡아준다는 얘기 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끊어가지고 사탄에게 갖다 준다니까? 그게 서로 미워하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해. 내 자식 새끼 사랑해야지. 그래도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되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야 너무 심하게 믿지 말고 이렇게 정도껏 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데 다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어? 그러니까 정도껏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잘해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잡아주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많이 성경에서 많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래요. 미혹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한다.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거고 마태복음 25장 지금 24장 15절에 보면 바로 거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 말이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지금 여기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풀어준 게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라는 건 바울이 있었던 그때부터 이미 그때가 말세예요. 천년이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저기 말세인데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때까지가 말세고 뭐 어쨌거나 그 기간이 전체가 말세예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누가 고통해요?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존심이라는 거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시기, 부모의 아버지를 교역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무정하고 감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못해. 영혼의 고통이 있는데도 그 영혼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 영혼의 원통함을 풀기 위한 강구가 없어. 부르짖음이 없어. 오히려 모함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막 모함해요. 그 가짜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게 거짓 증거하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납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 앞에까지 하는 모든 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게 그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진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러니까 배신한다. 그 말이 배도예요. 그게 배도.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말세에 먼저 배도가 있다. 배도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인데 그들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배도한다는 건데 그들은 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기독도 해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그랬니? 되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그랬니? 하는 거 괜찮아. 하지만 먼저 뭐가 되라고 그랬어? 내 아들이 되라고 그랬잖아. 내 아들이 되라고.
보이지 않는 네 안에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너는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만 잔뜩 하고 왔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십자가에 이쪽에 걸쳐 있는 요 사람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제 기도 들어주세요. 내려와 보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게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 표적 보였어요? 아니요. 날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 기억해 달라고.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죠. 바라는 게 달라지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니까 원하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이제 예수가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24장에 지금 12절까지 읽었는데 불법이 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볼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자주 보고 해야 돼요.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만나는 거지 공중에서 둥 떠가지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세라고 너희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할 거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놓고 실컷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뭔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모여서 통성기도 세게 하면
그게 깨어있는 건 줄 알아. 아버지는 계속 깨어있는 뭐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얘기죠. 내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란 말이야. 내 마음이 황폐해진 거 아닌지, 황폐해져 놓고선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지, 아직도 지금 내가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에?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진짜 나한테 기쁘고, 그런 거를 자꾸 점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받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고, 그걸 체크하는 게 그 깨어있는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네 존재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를 만났다 했을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아들인 존재로 저는 지금까지 그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았고, 지금 그 존재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제 안에 저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은혜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의 가치는 없고, 저희가 아버지한테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이 인칭거라고 불리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죠, 아버지가. 진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았니? 그 믿음으로만 살았니? 예수님을 믿었니? 돈을 믿었니? 예수님을 믿었니? 세상을 믿었니? 예수님을 믿었니? 너를 믿었니? 예수를 믿었니? 부모를 믿었니? 친구를 믿었니? 애인을 믿었니? 배우자를 믿었니? 누굴 믿었니? 무엇을 믿었니? 보면은 사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를 (24장 15절에) 데살로니가 후설에 그 말이 나와 있어. 2장 1절에 저거 읽고요. 영어로나 3절,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미혹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잖아요. 미혹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혹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 그렇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래, 영이 중요한 거야. 육은 중요하지 않아. 육적인 것은 안 해도 되겠네? 요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 예배도 그럼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찬양 안 드려도 되겠네? 그래, 내가 마음으로 맨날 예수님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전 연합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면 되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게 가짜란 증거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아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건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논리적인 얘기거든. 논리적인 이야기. 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게 느껴져요? 중요하게 느끼십니까? 예? 완전히 새로운 핸드폰의 버전이 나오면 나머지 옛날 지금 삐삐 같은 거 여러분 갖다 주면 그 눈에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예? 그 멋있는 뷔페 식당 가면 라면 100개 갖다 준다고 고마워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 돈 몇 푼보다도 값어치가 없어. 그게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핑계대고 11조 안 낼까? 어떻게 핑계대고 새벽기도 안 갈까? 어떻게 핑계대고 예배 안 볼까? 어떻게 핑계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볼까? 사볼까? 즐겨볼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넘겨다보고 지붕 담장 위로 살짝 넘어가면서 쳐다보고 하는 이런 초라하고 불쌍한 나 자신인데도 아버지가 그런데도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니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를 진짜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넌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 나왔잖아요. 배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 대신에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꼭 그렇게 보이는 걸로 어떻게든지 그거 갖다 맞추려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2장 3절 말고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과 위에서 얘기한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탄적인 것, 사탄을 나타내는 거지. 멸망받을 존재. 모든 것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존재. 그것을 로마 군대로 형상화해서 설명을 한번 했던 것인데 실제 로마는 중요한 게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이미 확인했어요. 그냥 뭔가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멸망으로 간 건 아버지의 말씀과 세상 말씀을 섞은 거란 말이에요. 섞은 거. 아버지한테 관심 없는 거.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 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이 교회에 그렇게 세상이 정말로 사탄으로 가득 차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 어디겠습니까? 산이 시온산을 나타내는 거죠. 시온산은 어디예요? 은혜의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구원의 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욥기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7절에 보면 욥기 3장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의 산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럼 우리 보고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실제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관념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지. 그래, 시온산으로 가야 되겠지. 신의 산이 아니고 머릿속으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산 시온에 하나님 여호와만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으로부터 분리되라는 이야기죠.
분리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산, 실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산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산이에요. 골고다 산.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로 가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전부 교회에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사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딴 길로 가고 있네.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다 가고 있어. 그게 뭐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기독교의 선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도망해라. 어디로? 십자가로 도망해라. 하나님과의 어디로 가라? 골방. 이때 이 골방은 뒤에 나오는 그 골방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둘만이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욥기 3장 17절에 이 성산이 바로 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다 이런 얘기,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예루살렘 성을 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러니까 그때 급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진리를 알려준 다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얘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내려가지 말라. 이 18절에 돌이키지 말라. 이게 전부 뭡니까? 분리의 단어죠. 분리의 단어. 전부 분리의 단어예요.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여기 지붕이라는 단어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이에요.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가냐면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지붕에. 예? 그래서 네가 새 집을 만들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실족되지 않게 하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뭐라고 설명됐어요? 다락으로 설명됐었잖아요. 다락으로. 그럼 집 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여기 사도행전 10장 9절과 관련해 보면 지붕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땅과 분리되어져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엘리사의 다락방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그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절충하고, 진리란 이름 하에서 처음 아버지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나한테 못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선악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대가 됐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여달라고. 그러면서 핑계는 다 돼요. 이거 가지고 아버지 영광 돌리겠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간증하면 다 몰려가요. 그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대통령이 되면은 그게 아버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은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꼭 아버지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간 인간들이 와서 또 간증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나 이렇게 됐다고. 거기다 또 신비적인 것도 쭉 넣어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해서 듣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아들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우리 아들은 누구만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야 돼요. 우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존재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십자가도 말로만 말고 내 안에 있는 성격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죠? 네? 전태일 같은 사람은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분신 자살했어요. 분신 자살. 그 분신 자살 그리스도인 못 할까요?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혈기 있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신 자살해도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 가지고 한 건. 그거 아니야. 그건 너 자랑아. 너 그 혈기로 한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분신자살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아버지가 시키면 할 수 없이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기름 붓고 불 붙이면 타겠지. 하지만 그럴 때도 몸부림칠 거예요, 몸부림치기는. 전 약해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님들처럼 뭐 뜨뜻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못 죽어요. 내려가지 말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뭘 건져가겠다고. 그게 뭐가 있다고 그걸 자꾸 또 되돌아보고 그걸 건져가겠다고 자꾸 물건을 찾으러.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예? 진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 옛날 겉옷 지금 이제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겉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나 봐.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래. 아버지는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 돌이키지 마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예요. 그런 사람 있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구원이라고. 그런 멍청이. 에덴 동산은 구원의 출발점이지. 되돌아가야 돼. 무슨 회복이야. 우리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의 장막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국적인 지향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그것이지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데 거기는 낙원이래. 낙원인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영화로운 걸 다 놓쳤대. 에덴 동산에 어디 나와요? 거기 십자가인데.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으로의 구원의 회복?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창조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은 순진한 어린 아기 같은 상태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진짜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새 예루살렘이 종착점이고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알파에서 가다가 다시 알파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말라. 되돌아보지 말라. 되돌아보지 말라. 그럼 소금기둥 된다. 저주의 소금기둥. 저주 심판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뱄어. 낳아야 되는데 아직 낳지를 못했어. 믿음은 들어왔는데 아직 낳아서 성숙하게 자라질 못했어. 당연히 그럴 사람에게 시험 들어오면 쓰러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모임에 왔다가 예수님 믿고 기뻐했는데 아이를 낳은 것 같았는데 임신한 것 같은데 온전히 낳지 못하고 다시 그래서 젖먹이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어린 수준에 있는 아직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박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역으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뭐 아이벤 사람들 죽을 거야. 아 참 불쌍해. 우리는 어차피 다 흙인데 뭐 예수님이 우리 죽어도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아이벤 사람이 죽어도 그래서 썩어도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을 죽이고 다른 것은 못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불쌍해라. 육이 죽네.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영혼이 어떻게 지옥에 던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육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고 언제 또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고 이럴까라는 걸 눈여겨보고 보면서 진짜 말세야 라고
20장에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큰 환란이 그럼 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큰 환란은 이제 어디를 쳐다봐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육으로 생각해서 로마군한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런 환란이 뒤에 없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세를 그래서 이 사람들 요건 24장 21절은 말세 대한 거고 그 앞에 거는 저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 침입했을 때 얘기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성적인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원어 또 갖다 대고 원어 해석해서 이게 이런 뜻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춰 그렇게 갖다 대면서 사기를 쳐요. 사기는 아니야. 하지만 진리를 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야. 진짜 환란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의 환란이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환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게 환란이잖아요. 그거 이상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하고 그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만을 감하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계시록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 나와요. 거기 사탄이 천년왕국 때 갇혀졌다가 말세에 잠시 풀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때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없다. 그때는 이제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지구를 남겨두세요. 아시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때 한 영혼은 바로 이 영혼이지 저기 아무 영혼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영혼일 때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아버지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남겨놓으시는 여러분 진짜 유일한 이유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모든 이 지구의 역사와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잘났건 뭐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막 존재하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의 아들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폐기 처분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세가 아닌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간에서의 말세라고 인간은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말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그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세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신앙, 이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진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적어도 저희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이 믿음 정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호기로 하거나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만 그것을 수행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 아버지 아들들에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드리고 저희 기도를 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니 늘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 밖에 계시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실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홀로 우리의 하나 되신 여호와 되신 진리 되신 행복 되신 생명 되신 부활 되신 영광 되신 영화로움이 되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영화로움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온 우주의 진리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사랑한다고 우리 아들들이 고백하니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